24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정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슬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슬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보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룩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레위기 24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오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삶의 자리든지 우리 생각과 마음이 마지막 말이라든가 마지막 순간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 이 참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끝에 말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을 죽을 닮을 수도 없고 이미 나간 말은 이미 그에게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든지 외적보다는 내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를 날마다 살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성격, 내 성품을 참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연세가 들어갈수록 그 성격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밖으로 자꾸 드러나요.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참 힘들게 됩니다. 사실 고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고쳐야죠. 아예 내 성격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 성격을 내가 잘 아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아예 내가 미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 다짐해야 돼. 왜냐면 나도 모르게 나타나니까. 막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거기에 막 같이 불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옆에서 또 그것을 부추겨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불을 끼얹어 버리니까 더 해버리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뭐 상황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항상 다스려야 된다. 근데 이 다스리는 방법은 내 힘으로는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내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참 오늘 이 레위기 24장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등잔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불을 항상 켜놓게 되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러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이렇게 말씀해 놓았냐?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성소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니까 어둡잖아요. 뭐 낮에는 불이 들어오게 되니까 뭐 그렇게 굳이 켜놓을 필요는 없지만 밤에는 그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서 하나의 방법적이 되니까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언제나 이 감람류를 켜서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제사장은 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불의 의미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이 불이 켜져 있음을 통해 가지고 환하게 밝혀져서 내 어두움을 몰아내게 되고 그 가운데서 밝히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어두운 밝혀낼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소금과 빛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소금과 빛이 사명이냐? 그건 녹아야 되고 태워져야 그것이 어둠을 몰아내고 그 다음 그 자리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언제나 캄캄한 그 밤중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불을 켜놓음으로 통해 가지고 이 성소가 환하게 밝혀짐을 통해 가지고 그 진영 바깥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소에 불이 켜져 있다. 그 뜻은 지금 성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뜻은 이스라엘 모든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소에는 불이 켜져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과 성소의 불이 항상 켜져 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소에도 우리가 언제나 불이 켜져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소를 지켜주신다. 그럼 성소를 지켜주시면 이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십자가 불을 항상 좀 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24시간, 그래서 불이 켜지면 자동으로 시간이 되면 낮에는 꺼지고 밤에는 켜지는 시스템을 한 몇 년을 좀 생각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소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불이 켜져 있는, 그래서 들어오시면 다른 뒤쪽으로 꺼져 있지만 여기는 성소의 이 지성소 현장인 이곳에는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기도의 그 말씀이 끝나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이 불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왜? 이 성소에 지성소에 있는 이 불은 항상 켜져 있다는 개념. 그래서 이 성소에 불이 켜져 있으면 우리 모든 가정을 밝혀주고 있다. 그런 하나의 임정이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성소의 불도 켜져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불이 켜져 있어야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 보면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모습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아, 그렇게까지도 죄악의 모습이 있구나. 나는 아니겠지 하는데 이 죄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속에 이 죄악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모습이 성격을 다스리게 되고 이 성격이 나타나게 되면 그 성격 가운데 이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모습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주변에 화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성을 내는 사람 모습 보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그렇게 좋은 모습이다가 화를 내게 되고 성격이 나타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태워야 돼요. 태워야 되는데 태우지 않으면 날마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는 등불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되새김질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되새김질하는 것은 말씀 받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넣어놓고 날마다 올려서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을 넣었다 올려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하는 가운데 내 성격, 내 모습이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다스려야만 나타나는 모습이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고 기쁨의 모습이 나타나고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는 우리 자체에 발광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사체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속에서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나타날 때 얼굴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때가 발광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다스리고 등불이 켜지는 순간에 그 가운데 제 모습은 다 사라지게 되고 나타나는 모습이 은혜의 모습, 승리의 역사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나타나는 이 진설병, 떡상의 모습입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진설병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설병이 있는데 이 진설병은 두 줄로 세워놓는데 각 6개씩 이 무교분 떡을 세워놓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때마다 교체합니다. 그런데 진설병 두 줄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유향을 얹어놓게 되는데 이 유향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동문박사가 들을 때 이 유향을 드렸는데 이 유향이 참 중요합니다. 유향이 우리 몸을 고치는 부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유향을 떡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진설병 위에 얹어놓은 이 유향을 태워가지고 화제로 드릴지라고 했습니다. 왜 화제로 드려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이 12개입니다. 6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가지고, 대표해가지고, 12지파를 대표해가지고 떡을 세워놓고 거기에 유향을 얹어놓고 있는데, 이 유향을 태워서 화재로 드림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떡을 받아치게 한다는 것. 그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움으로 통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 향을 맡음을 통해가지고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나머지 떡은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을 진설해 놓는 이유는 언제나 이 생명의 떡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준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로 먹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먹여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는다 하지 마시고 말씀 먹는다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말씀 받을 때는 머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 입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받아할 때 시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먹게 되는데, 그러면 내 육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육체만 풍성하지 아니라 영혼이 풍성해져야 돼요. 영혼이 채워져야 돼요. 근데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어떤 것도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육의 양식만 먹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영혼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동시에 같이 먹어야 온전한 삶입니다. 그리고 온전이라는 단어는 육의 양식을 먹어서 온전히 될 수 없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성경 떡상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떡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언제나 이 삶의 자리가 늘 풍성의 삶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는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먹여주신다, 채워주신다. 그런 은혜의 자리가 이 성소의 진설병을 드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10절부터 16절까지는 신성 모독죄에 관해서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 신성 모독죄에 말씀하는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오늘 본 말씀 배경 보면 이스라엘 여인과 그 다음 애굽 사람의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난 자녀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의 사람도 함께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43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혈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과도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결혼함을 통해 가지고 정체성이 좀 혼탁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애굽 땅에 살 때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 정체성이 점점점 희박해지다 보니까 어느 불쑥불쑥간에 광야적인 면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특히 광야 생활에 얼마나 힘이 들지 않습니까? 힘이 들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여기 본 말씀 보면 그 관계 중에 살아가다가 다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버렸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관계까지 가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성을 모독하게 되면 오늘 본 말씀대로 그 신성 모독한 자를 잡아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그 다음 돌로 던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냐?
다른 어떤 것은 다 용서할지라도 신성 모독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끝에 가서 마지막 이 말만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은 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3번 실수하면서 가장 중요한 실수는 뭐냐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다가 죄가 크냐, 베드로가 죄가 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다가 지은 죄보다도 베드로가 지은 죄가 더 크다. 왜? 예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모든 것을 3번이나 사람을 확인하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구약의 일본적인 문제는 돌로 쳐 죽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바꿔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본문 연결해가지고 17절 23절까지 보면 동해 보복법이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동해 보복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행하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혹여 사람이 돌로 그 상대방을 죽였다면 그 상대방도 이 사람을 돌로 죽이게 만들었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을 지킬 때에 부지불식간에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다면 아무나 와서 돌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 앞에 가서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재판관의 판단을 통해가지고 똑같이 동해보복법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지겠어요. 지금 상황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동해보복법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를 지키게 했냐? 그것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웃의 악행을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범죄로 지을 때도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도저히 용서하는 방법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해보복을 통해 가지고 모든 악행은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무렇게나 생명을 소멸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반드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였다면 반드시 죽이는 법이 어떻게 생명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라도 해야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 마지막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해보복법을 신약에 와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사랑의 법으로 바꿔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산상보훈 중에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원수를 갚으라. 그게 로마서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생명의 존중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지켜져야만 그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레위기 24장을 통해 주시는 바로 그 교훈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마지막 순간을 놓칠 때에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항상 내 눈에서,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그 영혼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 존중 사상은 율법적으로서,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적으로서 다 해석해 놓았습니다. 결국 생명은
우리가 함부로 속할 수 없던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부지불식간에 혹여 실수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끝까지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킴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런 삶의 자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